옛 기록 속에서 용은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를 관장하는 영물로, 때로는 세상을 뒤흔드는 분노의 상징으로 등장했지요.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설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활용지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갑작스러운 번개, 또 물결이 뒤틀리듯 솟아오르는 소리. 아무도 이 연못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스님이 홀로 이 연못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분노의 용의 비밀을 풀기 위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연은 작은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부터 사찰 근처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계속되는 기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물소리,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듯 번쩍이는 청백색의 번개. 비가 내릴 기미도 없는데 천둥만 울리고, 연못 주변에선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는데 물결만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깨어났다, 화가 누적된 물귀신이 살아났다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연못에 직접 가까이 가보려 하지 않았지요. 이 상황이 계속되자 사찰의 노스님은 한 젊은 스님에게 조심스레 부탁합니다. 이 연못의 진실을 알아와 주겠나? 그것이 요괴든 자연의 이치든 진실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을 게야. 그렇게 한 스님이 홀로 연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스님은 연못 주변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변화의 기운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 연못은 잔잔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요동치는 물결도 번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둘째 날, 해가 떨어지자 물 아래서부터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푸른 기운이 연못 표면에 번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연부를 외치며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셋째 날, 이상 현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 거대한 물기둥,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 스님은 확신합니다. 이 연못에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깨어나고 있다고. 마침내 스님은 결심합니다. 오늘은 직접 연못의 기운을 마주해야겠다. 해가 완전히 진 밤, 스님은 연못 앞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바닥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거대한 그림자가 물 위에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붉고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한 용이었습니다. 용은 하늘을 향해 포효합니다. 번개가 연못 위로 내리꽂히며 사방이 푸른 빛으로 물듭니다. 그 위협감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은 폭발하듯 외칩니다. 감히 인간이 내 앞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나의 분노를 보고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냐? 연못이 진동합니다. 바람은 마치 나무를 뽑아낼 듯 몰아칩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용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대의 고통부터 들려주게. 그 순간 소용돌이 치던 물이 멈췄습니다. 용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이렇게 되묻습니다. 고통? 나는 분노의 활용이다. 내겐 단지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스님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가? 분노는 원인 없는 독이 아니다. 스님의 말이 연못 표면에 잔잔히 퍼지자 용의 몸에서 퍼지던 번개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조금 뒤 용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전 이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지나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를 더 내려라, 풍년이 들게 하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라. 욕심이 끝없이 늘어나자 그들은 용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용을 봉인하려고 하게 되고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 용은 연못 아래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억울함, 원망, 분노, 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하듯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용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 탓이 아니로다. 그러나 그대의 고통에 갇혀있는 한 이 연못도 이 산도 그대 자신도 평안할 수 없다. 스님은 용을 향해 조용히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마음의 이해일 뿐이다. 그 말이 연못 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용의 몸에 둘러있던 번개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연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의 분노도, 사람들의 욕망도, 자연의 변화도 어떤 것도 혼자서 생겨나지 않느니. 그대의 분노는 억울함에서, 억울함은 사람들의 욕심에서, 욕심은 다시 무지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니 그대는 잘못이 없다. 이제 그대도 이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그 말에 용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으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연못 위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용의 거대한 형체는 점점 투명해지고 그 몸을 감싸던 푸른 기운은 은은한 빛으로 바뀝니다. 용은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대의 한마디가 나의 수백 년 원망을 녹였구나. 그리고 용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고요한 연못, 그리고 은은하게 일렁이는 물결뿐이죠. 이후 그 연못은 풍요로운 물을 품은 수호의 연못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스님은 용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평화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소라는 단순히 욕의 퇴치 이야기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고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